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 첫째 관점은 망원경식 관점이 있어요. 망원경 아시죠? 뭔지? 망원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망원경 관점. 망원경식 관점인데 이 망원경식 관점은 말 그대로 망원경은 이렇게 멀리 보는 거잖아요. 멀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멀리서 보되 통으로 봐라. 통으로 봐라. 그래서 이 망원경식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숲을 보라는 거예요. 숲을 보라. 우리 교회에서 숲을 보는 프로그램이 성경 통독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성경을 쫙 맥을 이어서 읽어버리는 거예요. 전체 숲을 보는 거예요. 먼 산을, 저 백양산을 멀리서 한눈에 산이구나, 산이네, 이렇게 산을 멀리서 한꺼번에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으로 보는 겁니다. 통으로 한꺼번에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미경식 관점. 현미경식 관점.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이 현미경식 관점은 숲을 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클로즈업 해가지고 나무를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무를 보자. 나무를 보자. 나무를 본다는 것은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 성경을 각 권별로, 주제별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망원경으로 저 멀리에서 산을 전체를 보고 그것만 보고 저 산이 어떻다 말하면 틀리잖아요.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긴 하되 다는 안 맞아요. 그럼 그 산을 내가 봤고 안다는 말은 그 산에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보니까 소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참꽃도 있고 찔레도 있고 장미도 있고 있더라. 하나하나를 그 산에 가서 조사해보고 살펴보고 연구해보는 것을 이 현미경식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한 권의 통으로도 보셔야 되지만은 각 권별로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이래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라, 두 가지 관점이에요. 두 가지 눈을 항상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매사가 이런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사람을 볼 때도 겉만 보고 다 안다 그러면 안 돼. 사귀어봐야 돼요. 사귀어봐야 돼요. 저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됐어요. 어제 이제 일주기 추모 예배를 수천 명의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맏사위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맏사위가 유족 대표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인사 중에 제가 우리 아버님 정필도 목사님과 가까이에서 3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런데 3년 동안 곁에서 우리 아버님을 지켜보았더니 우리 아버님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목사님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똑같더라. 거기서도 기도하고 경건하게 설교한 대로 가정에서 사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러는데 가슴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참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고 또 하나하나 사귀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모든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겸비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십시오. 2번입니다. 2번. 계시란 뭐냐? 이게 이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버뜩버뜩 넘어갑니다. 두 줄을 읽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나 다른 방법으로는 알리지 못한 것을 그의 피조물에게 보여주시는 지식의 수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했죠. 첫째, 자연 계시. 이건 일반 계시다 그래서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네,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낸다. 하나님 계심을 자연 만물이 나타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는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특별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요, 하나는 성경 말씀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성경 말씀. 요 두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예수님을 빼버린다,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일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끔찍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말씀 교육은 세계를 아주 세계에서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토라 교육이라고 해요. 토라 교육.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귀를 알아듣기도 전에 아이들을 안고 성경을 막 암송해 주면서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벼룩박이도 붙이고 그저 미간에도 붙여가지고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가르쳐라. 이게 토라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토라 통을 제가 들고 왔는데, 함을 들고 왔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목사다 보니까 이제 기념품 가게를 이렇게 갔는데 막 다른 분들은 막 다른데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몇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 물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크게 비싸지도 않는데 내 눈이 첫 번째로 가서 탁 멈춘 데가 바로 요거예요. 토라. 좀 고개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봐요. 예, 이게 토라 통에. 예. 이게 진짜는 아니지만은 그다지 가격도 안 비싸고 내가 이걸 평생 참 목회하면서 간직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토라통을 아마 우리 돈으로 12,000원인가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늘 이걸 제 책상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 토라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성경 구절. 언제 봤어? 나 안 보여줬는데 장님 벌써 봐버렸는데. 일단은 맞았어요. 성경 구절은 구절인데 무슨 구절이 들어있을까요? 성경 구절은 구절인데 무슨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이 아니고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죠?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히브리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말씀이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많은 거예요. 요 안에 또 한 개가 뭐가 들어있다니까. 대충 틀려도 되니까 한번. 뭐 들어있을 것 같아? 남명미 권사님 빨리 맞춰봐봐. 이야, 이 지난주 주일날 생각해보면 금방 맞출 수 있는데. 주일 오후에 누구예요? 금방 누가? 에? 찬양 아니고 아까 저 뒤에서 누가 뭐 그랬는데 우동숙 집사님 나오세요. 나와봐. 이 안에 십자가가 박수를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되는데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봐.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이 토라통. 너무 많아서 못 주겠네. 한 사람 딱 들었으면 내가 줄까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내가 간직해야 되겠어. 이 안에 아까 안 보여드렸죠? 이렇게 성경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읽을 때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리면 또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참 지금 여러분들 그 눈빛을 보니까 다 하나씩 갖고 싶은 눈빛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기념품으로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에 놓고 있어요.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한눈에 이렇게 관통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관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통독할 때 제가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요걸 좀 엑기스를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인데 오늘 저녁에 왠지 자꾸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수요일 교리대학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이걸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요걸 한눈에 탁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의 이 역사는 선입니다. 직선입니다. 어떤 종교는 이렇게 돌고 돈다 그래요. 윤회라 그래요. 돌고 돈다. 그죠? 또 어떤 종교는 이렇게 자꾸 발전, 진화, 진보,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해.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이라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심판이 있다. 마지막 종말이 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으로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수직이에요. 수직. 우리는 직선이에요. 그냥 이렇게 선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별로 나누어서 딱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표면 딱 보면은요, 아 지금 요거는 요 시대구나, 또 요건 요 시대네, 이렇게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하고 복습하는 생각하시면서 한번 관통을 해보겠어요. 성경 전체를 시대를 놓고 역시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의 중심, 역사의 중심,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 자, 성경의 주인공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올드 테스트먼트라 해가지고 앞으로 옛날 언약,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따라해 보세요.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창세기에서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창세기에 예수님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당장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게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요셉,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성경 곳곳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역사의 분기점,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역사.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는 BC라 그럽니다.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AD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AD, 주후, 예수님 탄생 이후의 역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 분기점이 누구냐?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 2023년 3월 며칠 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이 구심점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읽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모든 목사들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없는, 십자가 없는 설교는 강의예요. 그건 사람을,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목에 그냥 십자가 걸고만 다녀도 괜히 마음이 엄숙해지고 경건해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능력의 주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수요일 저녁에 왜 이렇게 오겠어요? 말라고 오겠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성경의 주인공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서론을 가지시고 앞에 제가 성경 66권을 시대별로 관통해 드릴 터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다 그래요. 창조시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시대. 창조시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11장까지 얘기해요. 사람도 창조했고 산도 하늘도 바다도 짐승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이게 이제 창조시대 시작시대예요. 창조시대 끝이 나면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족장시대라 그래요. 족장시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족장시대.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창세기 50장까지 족장 시대가 흘러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껑충껑충 건너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족장 시대가 끝이 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버뜩 보여드릴게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고 쭉 읽어 나가겠어요. 자, 희한하게 만들었죠. 자, 시작. 창조, 족장, 광야, 가나안, 사사, 왕정, 분단, 포로, 귀환, 중간, 사도. 자, 그대로 두시고, 자, 저기다가 시대만 붙이면 됩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까지 왔어요. 광야 시대라 해서 요게 어디까지냐 하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이제 광야 시대. 광야 시대까지 왔어요.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요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구약의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 이게 가나안 시대가 끝이 나면서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보고 계시지요? 사사 시대가 등장해요.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는 나라가 평안하다가 사라지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요. 완전 암흑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대가 오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정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정시대. 임금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하도 애걸복걸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또 솔로몬을 세우고 이렇게 왕정국가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자기들이 원해서 그랬으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잘났다고, 그리고 막 우리나라 막 정치 분열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나라가 분단이 돼버리는데, 따라하세요.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은 남쪽은 이스라엘, 유다. 남쪽은 유다. 분단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남북 분단된 시대 온 것처럼. 이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내용이에요. 지금 쭉 훑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을 쭉 훑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강대국 열방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집어삼키게 만들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등장해 가지고 이스라엘 남쪽과 이스라엘 북쪽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 포로 시대라 그래요. 포로 시대.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귀한 시대라 그래요. 귀한 시대. 다시 남은 자들을 본국으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시대. 그게 귀한 시대. 말라기 시대까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한 시대. 귀한 시대. 그러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상종을 딱 끊어버리는데 그 끊은 기간이 중간 시대인데 무려 몇 년 동안이냐? 400년 동안이나 긴 시간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게 중간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중간 시대의 내용이 없어요. 이제 세상 역사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 시대에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바깥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중간 시대 역사를 다시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이 끝나는 시대까지를 전체를 통합해서 사도 시대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도 시대. 사도 시대. 그래서 총 11시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 66권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서 창조 시대로부터 사도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마다 상황은 다르고 또 시대의 형편은 달라도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는 구원하시는 계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어깨 쫙 펴고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왕정 시대, 분단 시대, 분단 시대, 포로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귀한 시대, 중간 시대, 중간 시대, 사도 시대. 사도 시대. 자, 여러분들이 워낙 현명하시니까 딱 화면을 닫고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분단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중간 시대.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셔서 내가 놀랄 정도예요. 그 정도만 돼요. 예, 그 정도만. 아까 다 영상에도 올라가 있고 여러분 다 메모하셨으니까 그때마다 성경을 들여다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목적, 오늘 결론은 중요한 것은 그럼 이와 같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신구약을 분류하는 내용은 방금 제가 이 시대별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다 넘어가시고 마지막 8번을 보시겠어요? 성경 역사와 일반 역사의 관계를 잘 살펴서 오늘 결론을 맺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성경 역사는 시작. 성경 역사는 일반 역사와 같이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택자의 구원을 목적으로 자, 쓰여진 거기 줄을 그으세요. 구원을 목적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구원을 목적으로 선택된 역사다. 선택된 역사다. 예, 성경은 역사예요. 그러나 이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고요. 어떤 스토리? 히스토리. 그의 역사에, 그의 이야기에. 누구의 얘기냐?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책입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성경 역사는 시작.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열한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계약, 종말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해석 역사이다. 자, 창조와 계약과 종말이라고 하는 종교적 기독교 신앙적 관점입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역사책으로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섭리. 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 모든 스토리가 그냥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구출하려고 하는 계획,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 그것이 성경 역사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성경 역사는 시작. 성경 역사는 출애굽 사건과 히브리 왕국을 세운 사실에 근거한 환상이나 허탄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환상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고음의 나라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원숭이를 자기의 조상으로 믿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성경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움직이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간을 찾아오시어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역사이다. 네,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인카네이션,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두 가지 배우셨잖아요. 성육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찾아와 버리면 우리는 그냥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30초만 들여다보면 다 실명해요. 저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데, 뜨거운데, 그 빛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저 태양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는 맨눈으로 못 본다고요. 선글라스 끼면은 그냥 눈이 보호가 될까? 하나님이 만드신 더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인데 감히 우리같이 미천한 죄인 중에 개수와도 같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맨눈으로 본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멘. 믿게 되고, 구원에 아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 대단한 축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경 역사는 시작. 성경 역사는 시작과 끝, 약속과 성취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계약의 완성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11시대의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대로 다 착착착착착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여기 종말을 맺어 드려야 될 마지막 요 한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이게 바로 재림 시대,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재림 시대. 재림 요 시대.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요게 성경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대가 재림 시대요.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로 들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